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한 절하면 여러분이 또 한 절 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독교에서 4대 명절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4대 명절, 성탄절, 부활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바로 이 네 개가 기독교의 4대 명절입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4일 성탄절 전날입니다. 이날을 성탄 이브라고도 부릅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맡은 게 제사장이고, 잘못된 자에게 진리를 전하는 게 선지자의 역할이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형식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승리의 길을 살라고 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 죄와 세상과 욕심, 불신으로 타락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도덕적인 어둠, 영적인 어둠, 고난과 환난의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어둠을 밝히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그는 뭐로 왔다?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분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캄캄한 밤 같은 이스라엘 땅에 빛으로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어둠에 속하여
사망의 그늘에 있는 그들을 구원시키러 온 겁니다. 자, 우리 찬양 한 장 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거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 거룩한 자다. 산떡이다. 의로운 해라. 다스리는 자다. 치료하는 자다. 부활과 생명이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와 같이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할 때마다 내용이 이렇게 있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그가 왜 오셨나? 그래서 그럼 총괄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첫째, 한번 읽으세요. 임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은 장벽이 있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근데 이 장벽을 허물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통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3.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기 위하여 오셨다. 4. 마귀를 박멸하기 위하여. 마귀를 박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귀신 쫓고 마귀 쫓았어요. 귀신에게 눌린 자,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병에서 해방시키고 주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5번째, 시작.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거예요. 응? 응? 이 날이 기쁜 거예요. 응? 이 날이 기쁜 거예요. 기쁘다고 오셨네.
기쁘다고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기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1 한번 읽으세요. 1.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2.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3.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4. 마귀를 박멸하기 위하여 5.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신앙생활이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바로 알 때 신앙은 시작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성탄절은 연례적으로 치르는 행사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알 때 성탄절을 맞이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성탄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세,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께 경배하는 최고의 행위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경배하는 태도가 예배예요. 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예배 안 빠집니다. 예배 때마다 온 정성과 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여기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성탄을 맞이한 성도의 자세는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탄 몇 번째 맞이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늘 감사한 마음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감정을 다스리면서 내 감정대로 사는 게 아니라 감정을 다스리면서 마음을 넓게 가지고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한 이웃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성품 닮아야 돼요. 응? 나는 얼마만큼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응?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의 빚진 자지요. 이 빚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서 이웃에게 이 사랑을 베풀고 살아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응? 사랑의 사람이 되자. 응? 아마 예수님의 성품을 갖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릴 거예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아는 성도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위를 보고 살아가라.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 할 수 없습니다. 위를 바라보기에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좁은 문이 뭐예요? 응? 세상 사람들은 나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만 우리는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대접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그래. 섬기러 왔다. 응? 위를 보는 자, 섬기는 자예요. 섬긴다. 그 말은 돕는다. 전심으로 그를 위한다 뜻이에요. 섬김이란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과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응? 상대방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만 좋다고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네만 아니라 내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어떠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더 의미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헌신하며 살아가야 돼요. 몸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건강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마음을 주님께 들으십시오. 평강이 임할 것이고, 기도를 들으십시오. 응답이 올 것이고, 찬송을 들으십시오. 희락, 기쁨이 넘쳐날 거고, 재물을 들으십시오. 축복의 문이 열릴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헌신을 하는 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응?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응?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한 해도 며칠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사셨습니까? 응? 우리 복음송가에 보면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불렀잖아요. 응?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이 찬양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이하여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인가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의 자세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응? 주님 뜻대로 살고 또 나아가 이 기쁜 소식을 주님의 구원의 소식을 나아가 전하는 거예요. 응? 전파라. 자, 저는 2025년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이런 삶을 사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은 2025년 성탄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이렇게 사셨습니까? 1.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표현이 뭐라 했죠?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 예배. 2. 예수님 성품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거예요. 마귀의 성품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은 초림 예수입니다. 구원과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오셨지만 다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줍니다. 네가 나를 영접하여 놓고 어떻게 살았느냐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 3.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사랑은 나를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지요. 4.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를 보고 살아라. 위를 보고 살아라. 5번째, 예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 갈 분들이에요. 세상 사람과 삶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6번째, 예수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네가 이와 같이 살아가면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응?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응?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내가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아름다운 주님의 은총,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을 받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읍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총 축복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 때 주어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걸 안다면 여러분은 도와주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지난 세월은 돌이킬 수 없지만 다가오는 미래의 미지의 세계는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살자. 즉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자, 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희망을 가지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내일의 꿈이 있기에 고난, 현실을 이겨내며 살 수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은 내 편이다 라는 담대함과 용기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복 받은 분들입니다. 누구를 믿어서요? 예수님을 믿어서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겁니다. 여러분은 질그릇 같은 존재였지요.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값어치가 없는 질그릇.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있지요. 장독대 안에는 많은 단지가 있습니다. 질그릇으로 만든 단지, 간장 단지, 된장 단지, 고추장 단지, 김치 단지, 쌀독. 그 질그릇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질그릇 같았던 나에게 보배가 내게 담기면 우리는 뭐예요? 보배 단지. 보배가 성경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보배같이, 보배 깨질 수밖에 없고 천한 나지만 보배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여러분은 보배라 이 말이야. 보배. 응? 자, 시편 16편 3절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여러분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이 승리하고 여러분이 평강의 삶을 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여러분은 존귀한 자예요. 누가 뭐라 해도 존귀한 자예요. 복 받은 분들. 자, 그 뒷절에 또 봅시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더니 그가 내 오른쪽에 계셔서 흔들리지 않았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를 모셨더니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라. 복 받은 분들이에요. 응? 자, 11절 그 뒤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여러분의 말에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응?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더 받으려면 내 믿음이 성숙해 가야 되죠. 응? 믿음의 성숙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은총의 깊이가 더해지는 거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지십시오. 응? 전도받았다면 복음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되죠. 아,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복음에 이해를 했다면 그때부터 자신을 결단해요. 끊어버릴 걸 끊어버리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응? 세상 삶을 누리던 그때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그 삶이 똑같이 가면 안 돼. 이 세상 거는 내려놓아야, 포기하라 이 말이에요. 포기해야 믿음이 성숙하는 거예요. 결단과 포기하는 사람은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게 돼 있다. 주님을 높이는 삶, 응?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주께 쓰임받는 즐거움. 내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 그래서 헌신, 봉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좁은 길, 좁은 문이죠. 응?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느 단계에 계십니까? 정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예수님에 대한 그 진리를 안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응?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를 안다 이거예요. 이걸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신앙의 성숙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응? 2025년 성탄과 함께 여러분의 믿음이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변화돼야 돼요. 연례적인 행사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돼요. 우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이 늘 유지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요, 우리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요,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더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이하여 즐거운 파티를 열고
기분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상가는 성탄 트리를 해놓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앞에 놓고 우리는 이 성탄의 주님을 모시고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왕 같은 제사장을 누리는 삶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앉아서 세상과 짝하는 성도가 되지 말고 믿음이 흔들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감정에 치우치는 신앙이 되지도 말고 우리 주님 확실히 붙들고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언제 주님 오실지라도 담대하게 나아가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우리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살았을지 몰라도 세상의 풍조에 끌려 살았을지 몰라도 2026년도 이 해는 정말 성탄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 주셔서 하루하루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한 달 한 달이 주님 안에 승리의 달이 되게 도와 주셔서 성도들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빛나는 복된 삶으로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부른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의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지켜주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총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성탄의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발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